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큼이나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기도를 가르치는 분향단이 있고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는 두 감람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촛대 옆에는 두 감람나무로 인한 그 기름을 받는 금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요, 이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 또 하나는 순종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오른쪽엔 떡상은 순종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안 되고 항상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오늘 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배웁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면 항상 기도해라 그 말 아닙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해라 그 말 아닙니까? 쉬지 말고 밤이나 낮이나 자기가 누우나 일어서나 오나 가나 들어가나 나가나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란 말이나 범사에 기도하란 말이나 내나 같은 말이요. 자,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은 어느 때에 기도해라 하는 겁니까? 고난이 왔을 때도 기도하고 평안이 올 때도 기도하고 그 말 아닙니까? 고난이라는 현실이 와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평안한 현실, 고난이 없는 그런 평안하고 좋은 현실이 와도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자, 고난이 왔을 때는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해결하려고 기도를 합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평안할 때는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평안할 때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들은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도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평안할 때도. 자, 평안할 때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자, 고난이 올 때는 고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는데, 평안할 때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앞으로, 지금 고난이 없지만 앞으로 고난이 오면 그 고난에서 거기에 피동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미리 기도를 다 해놓으면 고난이 올 때는 미리 해놓은 그것 가지고 능히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한 현실이 올 때는, 어려움이 없는 평안한 현실이 올 때는, 그때는 어려움이 온 것만큼이나 더 열심히, 더 거기서는 더 전력을 다해서 그날을 준비하는, 고난이 왔을 때 그날을 미리 준비하는 그 일에 전부를 기울여 기도하는, 이것이 곧 평안할 때 하는 기도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니까 이 고난이 없는데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렇게 평안하고 좋고 아무 어려움이 없으니까 사람이 자자 고난이 없으면 이 기도가 자꾸 줄어듭니다. 고난이 오면 사생결단으로 기도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올 때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신앙이 어릴수록 또 더 그렇고, 신앙이 어릴 때는 고난이 없으면 기도 안 하다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못 견디니까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고난이 없고 평안할 때도 고난을 미리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풍이 와도 감사하고, 또 이런 풍랑이 와도 감사하는 것도, 내나 둘 다 감사하는 것은, 이게 순풍이 올 때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셔서 감사하다 하면서 그렇게 준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준비 기도를. 또 풍랑이 왔을 때는 그 풍랑을 통하여 자기를 이제는 드리면서, 이제는 순종을 할 수 있으니까 드리는 그것은 전부가 영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풍랑도 감사하면서 이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방법은 요럴 때 기도합니다. 고난 당할 때나 또 이런 평안할 때나 다 기도를 합니다. 고난은 두 가지가 있는데, 세밀하게 말하면 세 가지고, 고난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의를 행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다가 당하는 그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뜻, 거룩의 뜻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지 마라 할 때 그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 이거 하라 할 때 하려니까 고난이 옵니다. 너무 어렵다면 힘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어려움이 있어도 그대로 의의 걸음을 걷는 그 고난 속에서 의의 걸음을 걷는 그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죄를 지었을 때 오는 고난이 뭡니까? 징계의 고난. 징계의 고난이 왔을 때 그때 기도해라. 그러면 네가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고난을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회개 안에서 고난이 오는 것이지, 징계의 고난은, 회개하면 고난은 이제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도록 하는 이 고난입니다. 자, 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첫째는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기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해라. 즉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교회라는 것은 앞선 사람이 있고 뒤선 사람이 있다. 앞선 사람이 있고 뒤선 사람이 있는데, 앞선 사람이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뒤선 사람이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사람은 앞선 사람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뒤선 사람은 뒤선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잘 이행하면 그 교회는 자꾸 이렇게 자라는 교회가 됩니다. 근데 그 반대로 앞선 사람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뒤선 사람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자, 앞선 사람은 신앙이 앞선 사람이에요. 이 장로는 신앙이 앞선 사람은 신앙이 아직도 어리고 뒤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장로들 청하여 기도해라. 신앙의 어린 사람을 위해서, 신앙의 뒤선자를 위해서 신앙의 앞선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 그 교회가 점점 자라고 발전이 되고, 그래야 구원이 다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이 앞선 사람이 기도를 갖다가 어린 사람을 위해서 안 하면 누가 해줍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또 그 가정에 부모가 힘이 있고 아이들은 아직 육신에 힘이 없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들이 못한 일을 부모가 다 도와서 먹이고 입히고 뭐 공부도 시키고, 그때는 아이들이 스스로 못하니까, 약하니까 이 힘 있는 부모가 그렇게 합니다. 사랑의 힘으로 합니다.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사랑이 끊어져 버리면 앞선 사람이 그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앞선 사람이 이런 신앙의 어린 뒤선 사람에 대해서 냉정하게 되어버립니다. 그야 뭐 고난을 받아서 뭐 이렇게 의의 길을 가든 못 가든, 또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든 안 받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 그것이 곧 앞선 사람이 하지 못하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로들을 청할 것이냐면 앞선 자가 뒤선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뒤선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앞선 자가 끌을 때,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그 앞선 자에게 자기의 어린 것을 부탁을 하고, 내가 어리니까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 또 내가 어린 것을 잘 앞선 사람을 잘 따르겠다. 자, 보문을 받아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앞선 사람 모본을 보이고 신앙에 뒤선 사람은 그를 잘 따라서 가고, 그러면 그는 그 교회는 자꾸 자라는 교회가 되고, 또 장성한 사람은 더욱더 장성하여 온전한 완성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자, 우리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는 영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또 진리와 성령으로 영은 이미 다 중생이 됐고, 그 영 안에는 진리와 성령과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영은 항상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신은 진리가 떠날 때도 있고 영감이 떠날 때도 있고 주님의 대속을 믿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끊겨버립니다. 왜? 그 속에 중보자 있는 예수님을 내가 부인해버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죄를 지어버리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이 공로를 내가 부인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납니다. 못 만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에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이 기도하는 데서는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해준 건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공로의 이 능력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만날 수 있고 아버지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고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이 안 됩니다. 내 말한 것이 하나님 앞에 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말은 혼자서 말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예수님의 공로 의지해서, 공로를 내가 의지함으로 비로소 내가 아버지를 내가 만날 수 있고 아버지에게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의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냐면 내가 죄인이 되어 있는데, 의가 없는데, 하나님께 불목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하여 그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공로가 없으면 안 된다. 이 공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는 우리의 말 들었고 우리에게 모든 응답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그런 거니까 이 법을 먼저 지켜야 됩니다. 이 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은 안 됩니다. 항상 이 법에 준해서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 이것이 큰 그 칩으로 말한다면 기초요, 기둥이요, 이런 것이 바로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신앙에서는 자기 주관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주관신앙, 객관신앙이 아니라 늘 자기 주관에 따라서 뭐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이 객관이라는 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첫째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 법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못한다. 이거 우리 알고 항상 예수님의 공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 공로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 번째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요한복음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든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지, 자기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세상의 무엇을 이름으로 어떤 것도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그 이름으로, 말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하고 그것이 아니고 말 속에 그냥 형식으로 예수님 이름이 아닌데도 입술만 그래야 할 수가 있습니다. 입술도 해야 되고 마음도 같이 동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공로 의지해서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 은혜의 공로로 예수님의 이 공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공로로 내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 마음에 뜻을 새기면서 그 뜻을 믿으면서 그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입술만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하나도 그 마음은 들어가지 않고 입술만 했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같이 보시는데 입술과 마음을 같이 보십니다. 마음은 있어도 입술이 더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얼마나 기도를 갖다가 참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 말은 너무나 잘하는데 그 속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술자라, 기도 기술자가 돼가지고 기도는 아주 잘하는데 실제로 마음은 하나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느끼지 않고 믿지도 아니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좀 둔해도 좀 천천히 뚜벅뚜벅하고 앞뒤가 좀 안 맞아도 그 속에 참 주님에 대해서 공로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처음에 구역장님들이 한번 기도할 때 들어보면 그때는 꼭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기에 그때 그것이 먼저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의지해서 내가 기도하구나. 그 의지하니까 주님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구나. 이것을 더 깨닫기는 그것이 훨씬 좋은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니까 무슨 맨 끝에 주문 그냥 하듯이 그 주문하듯이 그냥 맨 끝에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공로 아니면 나는 아버지께 기도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공로 덕분에 예수님의 공로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런 식으로 되니까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에게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 공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세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주의 이름으로. 네 번째는 뭡니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라.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면서, 기름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기름은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령의 은혜를 가르쳐서 기름 붓는다, 기름을 바른다,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기름 발리온 자, 성령을 기름을 붓는다, 다 성령을 가르칩니다. 은혜 중에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제일 먼저고 이것이 제일 크고, 이 대속의 은혜를 잘 믿고 의지하고 그대로 살도록 해주는 것이 진리의 은혜요. 진리의 은혜 다음으로 더 진리의 은혜보다 더 능하고 더 온전한 은혜가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 진리와 성령의 은혜는 주님의 대속을 잘 알도록 해주는 것이요, 주님의 대속을 잘 아는 것을 믿도록 해주는 겁니다. 또 주님의 대속을 다 그대로 잊고 살도록 해주는 것이 진리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리만 대속만 있고 진리를 자기가 가지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를 가지지 못했다면 대속은 해줬고 대속의 은혜는 받았지만은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이 대속을 믿지를 못하고 그대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이 진리가 와서 가르쳐 줍니다. 비로소 대속은 이런 것이구나, 이 대속을 이렇게 믿어야 되구나, 이젠 대속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을 보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것이 성령이요, 예수님은 육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이 육으로 오셔서 대속을 하시고 진리를 보내셔서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잘 따르도록 했지만 그것가 부족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영으로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십니다. 그게 내나 성령님, 내나 예수님이시오. 내가 그분이 이제는 두 번째는 영으로 오셔서
주님이 대속한 것을 더 진리보다 더 능하게 알도록, 더 자세히, 더 세밀하게, 온전하게 믿도록, 또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줘서 참으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령이다 그 말이야. 그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받는 일이 돼야 되는데, 이 진리는 들어서 아는 겁니다. 진리는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첫째는 받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명상을 해야 됩니다. 책임질 해야 됩니다. 책임질할 때 성령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책임질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을 받습니다. 받은 말씀을 새기는 사람을, 받은 말씀, 들은 말씀을 자꾸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나한테 그 말씀을 자꾸 새기는 사람, 또 이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라.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라.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들으라. 말씀을 자꾸 들으라. 기도하여 성령을 구하라. 말씀을 들어서 말씀도 알고 안 그 말씀이 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서 이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성령을 구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듣기만 듣고 보기만 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하면서 자꾸 말씀을 책임질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책임질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받았는지 할 때 그 듣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요, 어떻게 받았는지가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습니까? 진리는 들으면 되고 성령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받은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려면 받은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제일 구할 것이 많습니다.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내 몸이 아프니까 몸도 내가 성하게 해서 내가 예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고, 이것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지금 어려운 이런 그 환난을 만나는데 내가 그대로 나가기 너무 힘듭니다. 지금 박해가 너무 심해서 내가 주님 이겨서 내가 다 능히 성령이 오셔서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뭐 그런 것도 다 우리 기도할 수 있고, 또 무슨 내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해 주옵소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지금은 평안한 때니까 이 평안한 때 내가 성령을 준비하도록 해 주옵소서, 이것도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미혹 중에 있을 때 그 미혹에서 자꾸 넘어지니까 이 미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 오면 해결됩니까? 성령이 오면 해결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먼저 와서 나를 감동감화 시켜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내가 가지고 구하던 그것이 전부 다 해결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구할 것도 많지만은 무엇부터 구해야 됩니까? 성령부터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만 오면 다 해결되니까. 그래서 이게 기름을 바르며 하는 것은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두드릴 것이요, 그러면 열릴 것이요. 이렇게 하면 뒤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을 주는데, 이 우리를 사랑하는 참 선한 하나님 부모는, 우리 부모는 제일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성령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만 오면 다 해결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령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것쯤이야 뭐 그런 거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구합니다. 주님 요 사건에서 요렇게 해주고 저 사건을 저래 해주시고, 그것보다도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놓으면 전부 다 믿음으로 그냥 다 통과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모든 고난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고난이 필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그 의로 나았고 거룩으로 나았고 해결했고 이러면 고난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는 이 신앙은 항상 힘이 듭니다. 피곤하다 그 말이에요. 이 성령을 받으면
첫째는 어떻게 성령은 우리를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가르쳐서 알게 해준다고 말해요. 이전에 진리로 우리가 배웠던 것과 다르게 성령이 와서 가르치면 전체를 다 알도록 자꾸 가르쳐줍니다. 세밀하게 가르쳐줍니다. 세밀하게.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누구지? 이게 누구지? 성경 읽기는 읽어도 다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가 뭘 읽느냐? 이건 모르겠는데 이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를 말합니까? 다른 이게 그리스도를 말합니까? 하고 그때 모를 때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분이 성령이 왔다 그 말. 성령이 왔다 가르쳐 비로소 눈이 확 떠졌습니다. 비로소 그걸 보니까 이제 환히 알게 됩니다. 이렇게 물꼬를 딱 떼주면 눈이 확 떼지면 환히 보이는데 그게 안 떼지면 도무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딱 가르쳐. 세밀하게 가르쳐줍니다. 구비하게 가르쳐줍니다. 알게 된다 그 말. 그 다음에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성령이 오면 과거에 가르쳐주고 알아준 것 전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꾸 연결해 생각이 나니까 이 말씀과 저 말씀이 자꾸 연결이 되어지도록 하고 그래야 온전하게 알지. 이 말씀대로 알고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말씀이요. 다 연결되는 말씀인데 각각 볼 때마다 이거는 별개로 아는 건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환히 그 연결된 말씀이 다 하나로 다 연결되니까 성경 전체가 다 그게 꾸러미로 다 이어지니까 그 성경은 한 성고만 봐도 전체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나게 해준다. 이 성령을 받으면 네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미 받은 말씀이 연결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리 안 하면 그 사람이 온전한 그 말씀을 다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두렵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이런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성령이 오면. 평안이 왜 성령이 오면 평안이 옵니까?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크심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크심이 오니까 뭐가 염려가 있으며 하나님 허락해야 사자가 나를 물고 하나님 허락해야 푸른 뿔이 나를 무는데 뭐가 두렵냐? 하나님이 결정해서 딱 쥐고 있는데 아무 염려될 것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 이건 날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거 이 사자고리 집어넣은 건 날 위해서 주시고 푸른 뿔에 집어넣은 건 날 위해서 주셨다.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걸 통해서 너가 내 믿음이 온전하게 되도록 내 모든 이때 너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이 전부 영생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것이 믿어지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속에 평안이 오지.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평안함이 넘치지. 기쁨이 나오지. 그래서 이 성령이 오면 이렇게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순종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여기까지 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대속이요. 대속을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이 대속을 바로 알고 믿도록 해주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하나의 울타리와 같아서 윤곽적으로 알게 해주지만 성령의 말씀은 전체를 알게 해줍니다. 세밀하게 알게 해줍니다. 또 그것이 다른 말씀과 다 생각나게 연결되게 해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도록 해줍니다. 그러니 그 속에 평안이 나오고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모든 현실을 만나도 사랑 속에서 살게 되고 평안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기름을 바르며 하는 것에서 성령의 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라.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해라. 그 성령의 은혜를 받다 보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전에 조금만 있어도 염려,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사람, 조금만 있어도 원망, 불평하던 이 사람이 성령이 오니까 환히 그것이 보여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러니까 염려, 근심이 아니라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 돼버리고, 원망, 불평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 날 사랑해서 준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막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현실도 감사하고 저런 현실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자, 감사를 어떤 현실에 감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이 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낭망 속에 빠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다 떠나버리면 우리는 헐 낭망 중에, 염려 중에, 근심 중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힘쓰라. 요거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고대인데 오늘은 요 다섯 번째까지만.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러면 뭐 하려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나와 다른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의 대속을 우리가 그대로 입고 사는 길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 되라. 이걸 기도해라. 주님, 이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떤 현실에서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이게 위하여. 가장 중심은 그겁니다. 중심은 이게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할 것이 많이 있지만, 주님 이걸 위해서 성령이 와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것도 위하고 저것도 위하고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제일 큰 것이 중심만 잡는다면 하나님을 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요 기도요. 사람을 사랑하게 되라는 이 기도요. 이 안에 다 드는 겁니다. 이 안에. 그래서 우리의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보니까 제일 큰 계명은, 10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은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온 율법이요 온 강령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위하며 이웃을 위하는 일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일이 되도록.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고난을 받아도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이웃 사랑. 그랬다면 그 사람이 영생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 기도의 이 방향이 이래 됩니다. 기도의 방향이 주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되, 주의 공로로 감사해서 기도하되,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되고, 성령을 구하면 그 다음 그것의 감동의 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사람을 사랑하여 자기를 다 드리면서까지 사랑하는 이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 것은 하나님 무엇인지 내가 시행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무엇인지 다 시행하리라. 성령을 구하면 그 시행되면 그래, 성령을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 다 시행하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하면 그것도 시행해 줍니까? 그렇다. 그것도 네가 성령을 받아서 감동감화가 되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는 너는 너밖에 모르는 자가, 그때는 이웃을 사랑하여 자기 몸을 다 드리고, 소유도 드리고 자기 명예도 드리고 다 드리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리고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을 진정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원망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부터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멸시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참 헌짝처럼 다 버리고 자랐는데, 그러니까 이거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내가 사랑한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제는 사람을 사랑한 자가 되게 해주소서. 고난이 와도 사랑한 자가 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라. 자, 기도하는 방편이 몇 가지입니까? 첫째는 감사하면서 기도, 두 번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기도, 세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 그 다음에 기름을 바라며 기도, 그 다음에는 위하여 기도. 하나님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기도. 야,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서 요 오늘 5가지를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배웠는데 그 뒤에 계속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것을 지금 다른 데도 기도할 것이 많이 가르친 게 있지만은 그거는 그때 배우고 너무 이걸 한목에 다 배우려면 그 사람이 다 실행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만큼 그가 실행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그는 복잡하지 않았는데, 실행을 안 하고 나면 자꾸 복잡해집니다. 모르고 다 잊어버리니까. 실행 하나만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게 그는 사람이 돼, 그런 경험을 해버리면 그런 거 외울 필요도 없고 말씀이 이미 자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새로 또 기도할 때 부유한 거 그거 배우면 이것도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그것도 실행을 해버리면 막 그 사람은 성경을 따로 외운다고 할 것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자꾸 만들어지면 그래 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